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0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공사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은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앞선 6장 38절을 보시면 성전 공사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왜 두 날짜가 이렇게 상이합니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완공일보다 봉헌식을 좀 더 먼저 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 앞선 6장의 8월은 봉헌식까지 모두 다 마친 그 끝난 시점이라는 해석, 또 다른 해석은 성전이 완공된 다음해 7월에 봉헌식을 올렸을 것이다. 당시 이제 성전 기구 제작 등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그 이듬해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와 닿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이 성전 봉헌식을 대하는 그 마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3절, 4절,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 민수기 규례에 의하면 이제 의해서 법궤를 레위인들이 옮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민수기 규례에 의하면 법궤는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주로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 법궤 옮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직접 법궤를 메었던 경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요단, 그 강물을 마르게 하고 그 강을 건넜을 때,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궤를 앞에 세워서 이동할 때, 그렇게 등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들 속에 이 제사장들이 직접 그 어깨에 법궤를 맨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이 성전 봉헌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속에서도 그와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로 이제 그 법궤가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지냈다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기 전에 왕과 모든 백성이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그 많은 양과 소, 그 제물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온전한 마음과 그 태도로 감사와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봉헌식을 향한 왕과 이스라엘의 세심한 마음은 이어지는 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우리는 앞선 3절에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법궤가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안에 안치가 될 때까지, 즉 끝까지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운반한 법궤는 광야 성막에서처럼 그룹, 즉 천사를 표현하고 있는 금 날개 그 아래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 왕이 이 봉헌식의 과정,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서 이제 궤를 운반하는데 제사장들이 처음 그 궤를 메어서 정말로 그 안치할 때까지 끝까지 그 성실하게 그 임무를 감당하는 모습,
네,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사명들,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은 언약궤의 위치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언약궤의 위치를 묘사한 7절에서 9절을 통해서도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함부로 새롭게 지어진 성전의 모양에 맞춰서 구색에 맞춰서 이렇게 위치를 놓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의미와 목적을 그대로 살려서 정말 지성소 안에 법궤를 위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 성전 봉헌식을 하나하나 진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네, 우리도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찬양, 예배, 봉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시고 계실까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네, 제사장이 모든 할 일을 마치고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받으셨을까요? 받으셨다고 합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연관되어 등장합니다. 이러한 구름은 특히 모세 광야 시대에 모세의 성막 봉헌식 때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시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성전 건축을 온전하게 마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첫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온 것처럼 열왕기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곧 이들이 이토록 힘을 다하여 세운 성전이 모두 파괴된 이후에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전 봉헌의 첫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를 다시 복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시 회복된 성전에서 주임을 예배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슬피 우셨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전도 다시 무너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신의 보혈로 세우신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8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제사를 올려드린
이 성전 봉헌식을 기억하며 우리도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가장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 솔로몬 왕과 모든 백성이 온 힘을 다해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기뻐하며 감사를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며 날마다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주를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의 성전다운 아름다운 예배의 삶 살아가시고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